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우리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미지근한 교회에 불을 붙여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맞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하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미지근하다. 그리고 신앙에 열정이 없었다. 온전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뚜렷한 이런 신앙 목표점이 없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현 시대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일치된 점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엄중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혹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대체로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이런 육신적인 안일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 참되게 하지 못하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차갑다라는 의미는요.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이다, 냉랭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뜨겁다라는 것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별 가치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영적 가치가 있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무관하고 게으르며 또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가난하다, 아주 극빈자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그 부유함 때문에 결국 자신의 신앙을 망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해내버리겠다 이런 엄중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토해버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끝날에 있을 이야기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활을 생각해 보면 지금 상태가 내가 어떤가, 이 상태를 잘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내 인생의 우리 끝이 바로 어떻게 될까라는 이 결과를 생각해 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헷갈림이 없는 이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는 하나님이 그 상태를 계속 우리에게 고치도록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또 신앙생활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열정을 갖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 성장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영적인 실상은 바로 영양실조와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5가지를 말하는데 영적인 상태를 지금 5가지를 말합니다. 곤고하다라는 뜻은요,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A형적으로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영적 상태는 아주 비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가련하다라는 뜻은요, 아주 불쌍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A형적으로는 너무 풍족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불쌍하다. 이 대두되는 말이 참 굉장히 우리 영적으로 와닿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빈약하다, 아주 빈약한 상태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바로 영안은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눈은 우리 보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눈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안이 닫혀서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도 볼 줄 모르고 세상의 흐름도 볼 줄 모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엄중한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이다.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런 흰옷 이야기입니다. 의의 옷을 입히지 않은 이런 벌거벗은 상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지근한 신앙은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지 않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 말 그대로 벌거벗은 이런 상태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신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잘 알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죄는 내가 알리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이 스스로 알기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된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이런 생활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해왔네 라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잠깐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오래 남는데요,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요 그것이 다 잊어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하기 시작해 보니까 그것도 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스스로가 내 영적 상태가 부족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물론 체크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나에 대한 이 신앙 상태는 내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이 부요함을 가지시기를 애쓰시고 힘써서 이 시대에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영적인 가치를 지닌 성도가 되라고 우리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을 빨리 하면요 말이 잘 안 되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의미가 좀 뚜렷하죠. 우리 엄청난 부자들이 사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 금덩어리를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여러 번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용광로에 집어넣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제거해서 그 순도가 가장 높은 거의 100%가 다 되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거의 100%겠죠. 이런 순도가 높은 정금을 얘기하는데요. 이 불로 연단된 이런 정금을 가지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런 의미입니다.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이 정금 같은 믿음은요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놀라운 영적 힘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락다운 상태에 있지만 우리 아까 어느 성도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NSW 우리 누구죠? 주 장관인가요? 우리 그 되시는 분이 가능하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 전파력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데 가지 말고 가능하면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런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삶의 지혜죠.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임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바로 자중하고 나가지 않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요소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우리 욥기서 3장 23장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요즘 개혁개정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작은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요 의류 제조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화려한 옷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패션 같은 이런 모습들의 옷을 잘 갖춰 입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입는 옷이 의의 옷인데 바로 이 세마포 흰옷을 입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의가 생깁니다. 바로 이 세마포 흰옷은 의의 옷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뚜렷해야 된다. 희미한 게 아니라 미지근한 게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믿을 때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계시록 19장 8절 끝부분에 보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어떻습니까? 바로 안약을 만드는 의과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약은요, 꼭 이 뭡니까? 이 고약이라고 그러죠. 끈끈하게 생겼는데요. 이 고약을 눈에 바르고 귀에 바르면은요, 기병이 낫고 우리 눈의 병이 잘 나서 우리 잘 밝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다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세상 것만 바라봅니다.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약이라는 말씀은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분별해서 바로 이 영적이지 못한 것을 끊어내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바로 이 영적인 눈을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서 바로 이 영적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가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 에녹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다 알고 우리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바치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관계가 움직이는 살아계신 그 관계가 뚜렷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족들, 우리 자녀들까지도 바로 예수님과 이런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모든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이 물질적인 부유함이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더 부유하게 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물질을 가지고서도 그 물질 때문에 내 영적인 길이 막혔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더 큰 아름다운 이런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더 아름다운 진보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부유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리고 부유함을 우리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영적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책망은요, 어떤 때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책망은요,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책망을 주십니다. 책망이 좀 엄중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책망한 대로 실천하면은요, 다시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거 징계라는 뜻은요,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온전함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온전한 헌신 생활, 우리 봉사의 온전함을 갖추는 이런 삶을 우리 교육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괴롭고 힘들어도 그것을 받고 그대로 실천하면은 바로 영적인 삶에 큰 우리 이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믿음이 우리 성장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뭐가 막히죠.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락다운돼서 뭐 아무 모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안 되고 구역 모임도 안 되고 다른 무슨 이 티칭이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여러분 이 락다운이 신속히 좀 종료되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첫째는 열심을 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관계 속에 우리 함께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회개하라.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던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한 이런 변화, 이런 회개는요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이 회개가 되지 않은 죄악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이런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은 굉장히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이런 권면을 주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 노크는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을 때는요 이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들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노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노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신앙생활 속에 이런 미지근하고 신앙생활에 자진해서 하는 이런 봉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이 시대에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는 이 안에 답답한 마음을 아마 주실 겁니다. 이 답답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녹화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녹화하실 때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은 주님이 이기는 성도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의 믿음을 생활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깊이 느낀다면요 말이나 행동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하고 계시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씀이 느껴지니까요.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알칵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곧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뜨겁고 열정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의의 세마포 옷을 가지시며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